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희망과 구원의 은총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도 새롭게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6번째 날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믿기에, 즉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믿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한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보혈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 어떤 형편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총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무엇에든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일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 즉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조건 속에는 반드시 마지막으로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말합니다. 나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소리를 듣지 않으니 더 깊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나 형편도 감사와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영어의 think라는 이 생각한다는 단어와 thanks라는, 즉
감사한다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생각한다, 감사한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번역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깊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좋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그리고 때로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 무엇이든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전쟁 노예 출신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나 너무나 총명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교육시켜 바벨로니아의 총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결국 바벨로니아가 순식간에 여러분 메데 혹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적군의 총리 정도 지냈으면 당장 사형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데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얼마나 현명하고 또한 위대한 인물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를 총리, 그 많은 총리들이 있었지만 대제국을 총괄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결국 바벨로니아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피를 흘리며 싸웠던 메데 혹은 페르시아 사람들은 적군의 총리가 다시 자기들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의 어떠한 흠결이라도 잡으려고 정말 세상 말로 먼지를 탈탈 털어보지만 결국 다니엘의 그 어떤 허점도 찾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결론, 다니엘의 원수 시기와 질투를 하는 이 바사 또는 메데 사람들의 결론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니엘을 넘어뜨릴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왕에게 아부하는 법을 만들어 올립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 메데의 황제, 즉 다리오 황제 외에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무엇을 구하면 반역죄로 다스려서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한다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온 신하들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 존경과 최고의 충성을 바치는 그런 법을 만들어 오자 우쭐하며 아마 단숨에 도장을 찍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찍은 법은 세상이 뒤집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한번 결정되면 변할 수 없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법,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전히 이전부터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어떤 순간에도 자기 고국 유다에 있었을 때나 혹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을 때나 혹은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메데가 바벨로니아를 정복하고 이 세상이 메데 혹은 페르시아 천하가 되었을지라도 다니엘에게는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실제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의 비리나 혹은 뇌물을 받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때문에, 즉 하나님에 관한 신앙 때문에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그 무엇도 잘못한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사자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원망과 불평의 조건으로 충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언제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사자밥이 되어 사자들에게 찢겨 죽게 생겼습니다. 나는 원망,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죽다니요 라는 원망, 불평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사실은 30일 동안만 세상이 워낙 험하고 위태로우니까 30일 동안만 기도를 중단한다고 해서 다니엘의 신앙이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워낙 험한 세상, 그래 30일만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멈추자 30일 후에 일단 바람은 좀 피하고 엎드려 있자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아무리 어떤 법이 만들어져도, 혹은 내가 분명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들에게 찢겨 밥이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원수들이 예상한 대로 다니엘은 대제국의 총리의 자리는 물러날 수 있어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중단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비록 대제국 총리의 자리에서는 물러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때 다른 것으로는 무너뜨릴 방법이 없고,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무너뜨리겠다, 그 사람 원수들까지도 다니엘은 절대로 30일짜리 법을 만들어도, 즉 30일 동안만 기도를 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은 절대로 기도를 중단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즉 원수들이 인정하는 신앙이었고, 원수들이 인정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서도 다른 것 다 양보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니엘은 죽어도 그의 생명과 삶이 사자밥이 되고 사자들에게 찢겨 죽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의 생활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 원수들까지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만 믿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불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저 사람은 다른 것 다 양보해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사람,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그 어떤 지위도 다 기꺼이 내던질지라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가, 그런 인정받음이 세상 사람에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벌써 30여 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끄러운 한국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거의 아마도 1000명 이상 정말 목숨을 잃은 그 끔찍하고 부끄러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9 구조대들이 정말 피나는 밤낮 없이 구조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24분을 단체로 구조해내기도 하고, 어떤 젊은이들은 일주일 만에, 심지어는 어떤 젊은 처녀는 14일 만에 구조해내기도 합니다. 구조될 때마다 TV에서 정말 생중계를 하고 엄청난 기자들이 달려들어 인터뷰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혹은 무엇이 제일 먹고 싶습니까? 그때 젊은이들은 라면이요 또는 냉커피요 라고 해서 커피 회사와 또는 라면 회사가 평생 먹을 라면과 커피를 제공하겠다, 혹은 심지어는 대학 등록금도 제공하겠다, 뭐 등등의 그런 이슈가 날마다 화제가 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런 목숨을 걸고 무너진 잔해에서 생명을 구출해내는 119 구조대원들에게 여러분,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사람은 딱 한 번,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중에서 13번째로 구조된 아주머니가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무너진 그런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며칠 혹은 몇십일 만에 구조된 상황에서 인간의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지에서 살아난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사실 올바른 판단이나 제정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순간에 자신을 구출해준, 목숨을 걸고 구출해준 소방관들에게 고맙다고 맨 처음 인사한다는 것은 결국 그가 평소에 감사의 삶이 완전히 몸에 배고 습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부터 해오던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해오던 대로, 즉 옛날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들에게 찢겨 사자밥으로 내 생애가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장관 자리에 앉아서 전 세상,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출세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사자에게 던져져 사자밥이 되는 순간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심지어는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 사자들에게 찢겨 사자밥이 되어 죽는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게 되어도 감사의 기도를 여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니엘의 삶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내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는 여전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급작스러운, 어떤 절망적인,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의 형편에서도, 여러분 반대로 어떤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그리고 놀라운 그런 부귀영화가 여러분에게 주어질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고, 또 모든 것이 사라졌을지라도 감사하면 진심으로 감사할 일이 만들어지고, 그 모든 고난과 시련에서 오로지 감사만이 우리를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그리고 감사할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대로 감사한 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밥이 밥그릇에 담겨 있으면 내게 생명의 양식인 밥이 되지만, 여러분 밥그릇에서 벗어나서 식탁 위에나 또는 바닥에,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밥풀이라고 말합니다. 즉 밥알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담겨 있으면, 또한 여러분의 감사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그릇에서 벗어나면 결국 밥풀 혹은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언제나 무엇이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습관이 또는 감사의 훈련이 여러분의 삶에 늘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로 아버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누구인가, 마지막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십자가 보혈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항상 어디에서나 무엇에서나 늘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감사의 훈련과 습관이 이루어진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청암교회 위대한 부흥과 은혜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필코 보게 되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부흥성회와 이제 오시는 이성호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또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이번 부흥성회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흥성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승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또 기쁨이 되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교회 학교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우리 연약한 우리 주의 형제들, 교우들을 위해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장현숙 권사님, 김용숙 권사님, 정우락 집사님, 이서봉 성도님, 그리고 우리 김상희 자매를 위해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